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27번째 시간으로 힘이 미치는 대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가난한 자가 그 정결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든 그가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고 돌아올 때 제사장에게 그 몸을 진찰하게 하였고 그 몸이 깨끗해졌음을 확인하고 나면 그가 하나님께 속건제와 그리고 번제와 소제에 대한 제사들을 드림을 통해서 자신이 깨끗게 되어졌음을 하나님께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스라엘 지인 앞에 그 모든 제사를 드림과 통해 그가 정결하게 되어 이스라엘 지인 안으로 들어오게 됐음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든 자유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데 누구든지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의도와 생각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학개서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그것에 하나님은 초점을 두질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정해놓으신 것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자에게도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힘에 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사도 바울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시지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연보와 구제와 봉사와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표현을 22절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3절, 30절에도 31절에도 32절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수준에 있든지 경제적인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자꾸 우리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21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께서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재물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양으로 드리던 비둘기로 드리던 어떤 걸로 드리던 그것에 집중이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로 하여금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게 합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그래서 진 밖으로 격리되었다가 그가 고침을 받고 진 안으로 들어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했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과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무엇인가 결핍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불행하고 참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오히려 한 득이 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디가 몸이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고 진실되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인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단전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가난함이 우리의 영적인 부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은 방법이 되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의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만드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셔서 우리에게 부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게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영적인 부유를 받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갈급함이 있는가, 그 하나님을 찾는 내 마음에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경제지 포브스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 세계 부자들, 이 세계에 잘 사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이렇게 잘 사는가, 그런 걸 조사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계 부자들이 왜 그런가 했을 때 세계의 부자들,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재벌 2세로 태어났던 아니면 돈이 많던 돈이 적던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의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면 결핍이라는 거예요. 부자여도 돈이 많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무엇인가 결핍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된 부자들의 공통된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적인 부유함도 결핍을 느낄 때 더 부유함을 가지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핍이에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가 중요한 아니고 무엇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핍이 날마다 있고 그 목마름이 날마다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적게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많이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있는 자는 더 받으실 것이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후로부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시고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나병 환자예요. 그리고 가난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네, 나병만 걸려도 사람이 비참한데 나병에 걸렸다가 가난까지 해요. 그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나병만 걸리거나 아니면 가난하게만 해도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둘 다 겹치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며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갈급함을 오늘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와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라.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가난함 속에 갈급함 속에 괴로워하며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